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길을 보게 하옵소서. 새로운 샘의 군원이 열려지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어떠한 막막한 현장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길이 되어지고 생명수 권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앞에 새 길을 여시며 새 샘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샘이 열리리라. 그날에 샘이 열리리라. 오늘과 다음 주까지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스가랴 12장, 13장, 14장에 있는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샘이 열린다는 것과 다음 주는 성물로 변하다. 모든 타락되어져 있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변화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 길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 새 길을 찾는 걸 보면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새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환상을 통해서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찬란한 환상을 먼저 봤습니다.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두 가지의 예언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유다 땅에서 뭔가가 내가 추억을 가질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2세죠. 1.5세가 아닙니다. 2세로서 거기에서 난 겁니다. 거기서 난 거예요. 거기서 2세로서 났는데 그 스가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다시금 성전과 성벽을 세우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강한 바벨론을 이길 수 없는데 다른 더 강한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정책을 바꿔버린 겁니다. 정책을 싹 바꿔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금이 환영하도록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백향목까지 재료까지 다 사주면서 가라고 하니까 그 자체로서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7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 70년이 되는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거쳐서 귀환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처음부터 내가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국어는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모국어는 아람어고 바벨론 말이란 말입니다. 그 나라의 말이란 말입니다. 말도 안 타고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이국 땅에서 들었던 거겠죠.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원래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다. 우리는 저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이렇게 포로가 되어졌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갈 거야. 가야 돼. 가는 게 맞아. 가야지만 돼.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야. 이렇게 길을 모색했더랬습니다. 근데 길을 모색해도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내 힘으로 뭔가를 찾으려 할 때 잘 열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길이 확 열리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은혜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길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뜻한 대로 다 열려졌습니까? 저는 아니요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을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갔어요. 그것도 처음 갔던 때가 뭐냐면 중국집이었습니다. 중국집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이 A4 용지 한 잔을 주면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는 그 종이 조각이 하나 가지고 거기서 친구한테 의리 때문에 가자고 하니까 그 친구는 반장이었고 나는 부반장이었기 때문에 의리 때문에 나갔는데, 근데 처음 한 번, 두 번은 의리 때문에 가고 두 번째는 저녁 시간에, 그때는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을 싸갔단 말입니다. 자율학습 때문에. 근데 저녁 때 가면 짜장면을 시켜주니까 학교 바로 앞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저녁에는 점심은 도시락을 쌌고 저녁에는 거기서 라면하고 먹게, 김밥 먹게 어머니한테 돈을 받았는데, 근데 그 돈이 굳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아서 몇 번, 두 번, 세 번 갔는데, 근데 이 말씀이 내게 탁 울림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제가 이해를 했겠습니까? 혹은 그 예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름도 절에서 지었습니다. 절에서 제 이름을, 족보의 이름하고 제가 있는 지금 쓰는 이름하고도 달라요. 다른데 그 이름을 저기 성도사 스님께서 우리 할머니께서 돈을 주고 받은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는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 가봤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언젠가 한 번 갔는데, 나름대로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 할 때 가서 뭔가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제게 있어서는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어서 다시는 안 가겠다고 생각했던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학교 갈 생각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선생님 되겠다, 아니면 법관 되고 싶다라는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믿음이 내게 다가오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 좋겠다, 내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와버린 거죠. 내 생명도 바뀌어졌고 진로도 바뀌어졌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돈의 발전 찾아봤자 변명 보이지도 않고, 원래 교회도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이제 교회 간 지 몇 년 됩니까? 세례받고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고진대 신학교를 가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는 부분이 어떻게 더 편했던 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작은 교회에서, 그때 그 교회가 반석교회고 혜경이 엄마는 먼저 다니고 있었더랬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저는 잘 몰랐어요. 어른들이 왜 교회에서 분란이,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만히 볼 때 남아있는 분보다 나온 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더 간절한 분들이어서 저도 따라서 그 지하, 장천에 있는 지하에, 당구장 하던 그 지하에 같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만큼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지하에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럼 전도사 하라고 시켜주셔서 교육 전도사로 가자마자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자마자 3년도 채 안 됐어요. 2년 한 몇 개월 됐을까요? 근데 바로 가자마자 전도사가 돼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제가 광주를 어떻게 갔겠습니까? 이 박이성 목사님하고 장성철 목사님하고 거기도 보면 먼저 총회장님 하시고 그 다음에 부총회장님 하시다가 이렇게 연결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식사하시고 대교회 앞에 있는 매기집에서 드시면서, 아, 우리 이런 사람이 있어, 이래, 그렇게 말하면서 알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학교를 마무리할 때, 그때 박이성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 주셨죠. 뭐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전라도 말이기도 하고 말이 뭉개지기도 하고 전화이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니까 무슨 말인지 해석이 불가능해서 오 목사님한테 다시 전해서 무슨 말씀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고 그 해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광주도 가게 되고, 보세요. 진해에서 7년, 광주에서 9년, 그리고 또 사역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때 혜은이가 돌대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먼저 사실상은 RG에서 사역보다는 교회를 사역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거든요. 뭐 다른 정해진 것도 없는데, 근데 그때 아직 기억납니다. 황 목사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나가지 말고 날 좀 따뜻할 때 가라고. 날 좀 따뜻할 때 좀 풀리면 애들하고 다 알아보고 누가 청하면 그때 가라고 그냥 얘기했다고 12월 달에 딱 그만두고 그러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던 그 생각도 나네요. 여러분, 그 7년과 9년과 또 RGS의 10년과 또 지금 다시 또 이 반석교회에서의 또 2년째 넘어가는 이 시간이 제가 계획했을까요?
길을 찾는 모색의 과정이었죠.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복학을 할 건데 나름대로 길을 찾는 것이겠고 손정 성도님도 또 임용하는 것이나 또 그 기간제 교사를 하는 것이나 또 내가 평생 뭐 할 건가 처음 저하고 만나서 식사할 때 모색하는 과정이었고 즉 기억납니다. 장로님께서도 좀 광주에서 올라와셨을 때도 뭔가를 할까 하면서 이게 주일을 섬겨야 되고 뭔가 하면서 또 이 일을 하시는 가운데 각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모색하는 길을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찾을 때는 막막해요. 또 두렵기도 하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막상 내가 그 길을 들어서고 나면 확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막연하고 두렵고 이게 맞는가 싶은 의심의 불분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어디에서 보이냐면 환상과 예언 사이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 환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비전이죠. 근데 그 비전이란 것이 이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환상은 비전이라고 한다면 예언은 뭡니까? 말씀인 거죠. 비전이 내게 실천되어지고 내게 고백되어지기 위하면 그 비전이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비전이 참 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면서 전사님하고 은청 형제 성도님하고 얘기할 때 그 공통된 그 대화가 뭐냐면 이제 운전면허였습니다. 운전면허 먼저 땄고 운전면허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코스를 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또 요즘에는 전사님 많이 운전 연습을 해서 저기 남산까지도 갔다 오고 어제는 저기 승호 형제하고 덕평도 갔다 와서 기흥까지 또 태워줬다 하는데 대단합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좋겠죠. 지금 운전면허 있고 많이 이제 운전 잘하시는 장로님은 제 입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가면 돼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막상 시험 쳐야 되고 코스를 운전을 해야 되고 어색한 부분에서는 어제 갔다 오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다리가 이렇게 경련이 일어난다고 하서 이렇게 힘주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초보인데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길이 발견되지 않고 이 길이 맞는가 할 때는 긴장됩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그 길에 딱 들어서고 보면 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불신 가정에서 건지셨구나. 그 가운데서 신학교도 보내셨구나. 그 가운데서 처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저 전라도 광주로 보내셨구나. 그 가운데서 교회 사역을 하고 개척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게 하나님께서 교육이라는 또 사역이라는 또 특수 현장이 있어서 또 학교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정말로 결단해야 될 때 다시 용인 땅에 하나님께서 반석교회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게 길이죠. 그 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환상과 예언 사이에서 찾아야 됩니다. 비전과 말씀 사이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길은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스가랴가 그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곳입니다. 나의 고향은 바벨론입니다. 나는 그 포로 기간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거기 사는 게 편하지 굳이 왜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까지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죠.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소명을 붙잡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오고 가고 반대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명령인 천명이 된 것이죠. 그 사명이 내게 생명으로 소명으로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가 깬다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찾는 것은 환상과 예언 사이에 비전과 말씀 사이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찾으면 쉬워요. 근데 찾기 전까지는 고민스러운 것,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고 스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잘 살던 내 고향을 떠나서 본향이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말하는 본향은 맞겠죠. 근데 나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익숙한 것도 아닙니다. 가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처음에 고레스 왕이 가라 했을 때는 금이 환영하듯이 갔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사람들은 서로 갈등과 반목과 그리고 가면 짜자잔 다 펼쳐질 거라 생각했는데 내 집 짓고 사는 것도 힘들고
주위에 있는 족속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정말로 힘겹고 만만찮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몇 번의 실수도 하고 몇 번의 실패도 있습니다. 그냥 착착착착착 잘 가면 좋겠는데 가서도 다리오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전 건축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다시 어떻게든 힘주고 꼬셔서도 힘을 주면서 북돋우면서 하려고 했는데 근데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외부에서도 조금만 더 내 인내 한계가 드러나게 되면 그냥 다 다그쳐버리고 나 가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힘겨운 현장, 저와 여러분의 현장 아닙니까? 스가랴도 똑같은 현장에 처했던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냐면 예언하셨어요. 이제 환상이 더 구체화되는 것이 예언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이거든요. 근데 그 반드시 되어질 일이 언제 되어지냐라고 할 때 따릅시다. 그날에는 계속 여러분 그 예언을 하면서 계속 말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날에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그날에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으로 회복하고 내적으로 부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진정한 갱신입니다. 뭔가 새로워지는 갱신, 길을 찾는 것은 그 과정은 뭐냐면 외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 겉으로 보여지는 성벽이 쫙 든든하게 세워지고 안에 성전이 정확하게 딱 세워져야지 외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늘 됐다 말다 될 듯 말 듯 하다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벽과 성전은 자리를 딱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속에 내적인 부흥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중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9절, 10절, 9절까지가 뭐냐면 외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사람의 영혼 심령을 지으신 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누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은 뭡니까? 이 말을 지키면 영원한 복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 받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와 멸망이 되는 거죠. 네가 살래 죽을래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 이 죽고 사는 말씀을 경고로 너에게 주니까 나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 힘 다 빠져 있어요. 지금 힘 다 빠져 있고 안에서 분열하고 있고 외부의 핍박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뭘 약속하냐면 외적인 회복을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 근데 안 그래.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여러분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취하게 하는 잔이다. 저들이 너를 그냥 마셔버리고 먹어버렸지. 근데 너희를 마시고 너희를 핍박하면 그 술을 마시고 취하여 비틀거릴 거다.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존재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무거운 돌이다. 그들이 돌 가지고 장난치느냐? 너희를 건드느냐? 아니다. 너희는 무거운 돌이라서 내가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 돌 가지고 장난치다가 찢겨버린다. 그들이 쉽게 볼 자 아니다. 너희 스스로도 약하게 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화로와 횃불로 말합니다. 그들은 볏짚담들처럼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데 아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내가 지푸라기인데요. 아니다. 그 논밭에 있는 그 잘 익은 곡식을 화로요 횃불로서 너희가 저 대적들을 불태워 버릴 거다. 이건 뭡니까? 외적인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연봉이 적어서 그렇지
가오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일본 말로 우리가 자존심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자부심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좀 약합니까?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성령의 시인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고백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나 남이 없는 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잖아요. 취하는 잔이 되는 겁니다. 무거운 돌이 되는 겁니다. 그 집단들 사이에서 그 많은 것들 사이에서 확 불태워버릴 수 있는 화로와 횃불이 누구냐면 너희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얕잡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얕잡아 보게 만들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길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외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찾기까지는 막연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그리고 대적들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만왕의 열방의 열국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의 나는 왕자요 나는 공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는 무거운 돌이야. 나는 취하게 하는 잔이야. 나는 화로와 횃불이 돼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심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적인 부흥입니다. 내적인 부흥. 10절에 보면 그들이 찌른 자에 대한 것과 애곡한다, 통곡한다, 눈물 흘린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저 대적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너로 승리케 한다. 근데 승리하되 이것이 영원하고 이것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갱신해야 된다. 속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이 사역을 감당했던 데가 BC 약 500년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400년 정도의 신구약의 침묵기, 중간기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상이 딱 끊겨지는 거의 마지막 때에 있는 스가랴에게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많이 하겠습니까? 특별히 학개나 말라기나 스가랴서를 보면 어떤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되어져 있고 더 구체적으로 예표되어져 있거든요. 그것처럼 실제로는 뭐냐면 찌르게 하는 자, 우리가 선지자들과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찔렀다. 거기 우리가 뭡니까? 유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렇게 세운 사람들을 찔러가면서 우리가 유죄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흔들렸고 내가 그렇게 말 듣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다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찌른 것이 그 선지자들만 그리고 그 왕들만 우리가 말씀만 듣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찌른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다른 성경이 뭡니까? 오늘 본문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분명히 압니다.
확실하게 스가랴 선지자를 알고 있고 그 스가랴서에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처럼 또 다른 성경인 스가랴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하였느니라. 당시에 말할 때는 예수님 몰랐어요. 스가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스가랴가 말할 때는 너희가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찌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지 않느냐 이걸 말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그 당대에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500년 후에 예수님에게서도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들을 찔렀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찔렀지 않냐. 지금 그 로마 병정들이 자기도 모르고 그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흘렸던 것처럼 바로 그때 스가랴야 했던 그 말이 지금 그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가장 중요한 외적인 회복과 내적인 영적인 부흥이 필요할 때 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뭐냐면 하나는 은혜와 간구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0절에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간구하는 영, 성령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 그 부으심 가운데 우리의 내적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면 거기서 찔림을 받는 것이죠. 내가 이 백성들이 저 선지자와 저 있는 지도자들을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저버렸는데 그 찔림이 단순하게 그게 찔림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은혜와 간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영이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내가 뭐 실수했냐고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성령의 영이 부으시면 나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예수님께 원수되는 행동이구나. 이것이 십자가에 내가 대적자로 사는 거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예민하게 되어지면요. 은혜와 간구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세밀한 것들이 깨우쳐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원수구나. 내가 유죄이구나.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심령을 위해서. 두 가지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찔렀는데 그 찌름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내 독자가 죽었단 말입니다. 또 이 독자뿐만 아니라 내 장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슬퍼 울고 무기또 골짜기는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 그곳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신앙의 부흥, 영적인 부흥을 막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시야를 생각나고 무기또 골짜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슬픈 거죠. 보세요. 내 독자가 죽었다. 내 장자가 죽었다. 그 요시야 왕이 가장 최고로 빛나는 그 영적 부흥의 순간에서 요절을 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애통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최고의 애통은 뭡니까? 십자가에 주님을 찔렀던 그게 로마 병정이 찌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주님을 찌르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건 나에게 유죄인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그때서야 정말로 우리가 돌이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내게 있는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돌이킵니다. 끝까지 부정할 것입니다. 끝까지 부정하고 잡아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은혜와 그리고 간구하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죄악과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까발려질 때 그때야지 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나를 간구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적인 성장과 내적인 부흥이 아니면 절대로 진정한 갱신은 아닙니다. 사실 외적인 것은 해볼 수 있습니다.
힘을 조금 내고 어쩌어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 이 애통이 결국 뭐였습니까? 각자 따로따로였어요. 분위기상에 휩쓸려서 우리가 대형교회를 가고 어떤 큰 현장에 가고 집회에 가서 같이 손들고 찬양할 때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그 바람처럼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각자 따로따로예요. 이 전부 다 뭡니까? 계속 따로 애통하되 따로 하며 또 따로 하며 따로 하리라. 결국 우리 각자가 외적으로 회복도 필요하고 내적으로도 부흥도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새로운 갱신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피날레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 1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12장 1절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시작은 경고였어요. 너 살래 죽을래 였습니다.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시작은 경고였지만 마지막은 생명수 샘이 근원이 팍 터져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열려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데도 그 길이 잘 보여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동을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요.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슴이 졸여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은 지나가 버리면 편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해석이 되잖아요. 그 마지막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막연하게 또한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죠. 그 마지막을 보고 오늘 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샘을 열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생명샘을, 내 인생의 샘을 열리라.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메마른 산길을 걸어가고 있고 오늘 가난 계곡을 지나고 있을 따름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샘이 열리리라. 경제의 샘도 열리고요, 건강의 샘도 열리고요, 무조건 잘 되는 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후대와 내 현장을 놓고 샘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외적으로 바꿔가는 거죠. 좀 할 수 있으면 헌신하고 돕고 세우면서 쌓아가는 거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따로따로 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비교하지 않고 누구 핑계대지 않고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 앞에 따로 나는 애통할 거다. 눈물 흘리면서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로 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결론 맺었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샘이 열리리라. 샘이 열리리라. 처음은 경고의 말씀으로 살래 죽을래 라고 하면서 어찌어찌 힘겹게 살아가지만 비록 지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입니까? 메마른 광야길과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까? 홀로 너무 두렵게 몸이 아프게 혹은 경제적으로 쪼들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으면서 외롭게 걸어가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하신 주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의 약속은 뭐냐면 샘이 열리리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수를 맛보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찔리는 자가 단순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찔렀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서 죽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 때,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백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다음 주 할 건데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원래는 여름에 흘렀다면 겨울에는 얼어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생명수 샘이 계속
흩어지고 솟아나니까 그 생명수 샘이 흩어져서 모든 곳으로 나간다고 그러죠. 뭐 생각납니까? 요엘서 3장 18절에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서겠다는 것처럼, 또 에스겔서 42장 그 성전에서 세미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다음에 측량하잖아요. 측량하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있다가 또 처음에는 무릎까지 있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서 47장 5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제는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번성하겠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다 하는 것.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결론이 뭔지 압니까? 그 결론은요, 다른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샘이, 생명수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요? 수가성 여인한테. 남편은 많은데 물 들어온 그 여인한테 이래저래 얘기 마련하다가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렇게 둘러 말할 때 내가 생명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결국 그 샘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샘이 열립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에게서도 그 배에서 큰 강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한 거죠. 지금 내 배에서 한강이 튀어나오고 내 배에서 섬진강과 저 낙동강처럼 이 배에서 큰 강 물줄기들이 펼쳐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쫄쫄쫄쫄 흐르는 그 샘이 아닙니다. 여러분, 샘의 근원을 찾으시고 이 샘이 열려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수 강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길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답답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이것이 경고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길,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하나, 이 작은 것들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는 샘의 근원을 얻는, 샘이 열리는 길이 됩니다. 그 샘의 길만 열려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전의 인생과 그 이후의 인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대에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대 만대의 복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3, 4대 망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만 제대로 전달하면 천대 만대가 복을 받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직장 때문에, 경제 때문에, 내 몸의 건강 때문에 노심초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경고로 듣고 사는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가 틀어버리면 외적으로 좀 갇혀가면서요, 회복하고 내적으로 신앙이 영적으로 부흥케 되어지면 실제적인 갱신이 바뀌는 겁니다. 그 바뀌는 핵심이 뭐냐면 샘의 근원을 찾는 겁니다. 샘이 열리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그 샘이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가는 현장에, 우리 직장에 그 샘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연약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대적들이 와도 무거운 돌이 되고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횃불과 화로가 되면 누가 건들 수 없습니다. 그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가 애통합니다. 진짜 눈물 흘려야 될 때 눈물 흘리고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성령을 딱 붙잡으십시오. 그때서부터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학업과 지혜의 샘이 열리고, 우리 직장인들은 그 전문성과 경제와 인간관계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몸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지는 샘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제자로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샘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반석교회의 샘이 열리게 하옵소서. 연천에서도 우리 각각 지역과 현장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생명수 샘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막혀져 있고 답답하여져 있고 막다른 골목과 같고 절벽과 같은 현장에서 어떻게 새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경고를, 내가 살고 죽는 그 말씀을, 그 이상을, 그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환상과 예언 가운데, 그 비전과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찾게 하옵소서. 결국 생명샘이 열려지는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도록 주여 이 몸된 교회를, 이 현장을,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가정을, 내가 가야 될 모든 현장과 만남과 사건 가운데 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